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개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에 계명이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포괄적인 재정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축약하셨을까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당시 떠올랐던 생각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완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항상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이 제대로 지킬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계명 말고도 모세율법인 토라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해야 할 계명이 248개이고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365개인 것을 보면 이 모든 계명을 일일이 기억하며 삶 가운데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간략하고 핵심적인 대계명으로서 두 개의 계명을 주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완전히 지키는 것이 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계명에 대해 나타난 공통된 단어가 사랑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항상 사랑을 동기로 해야 하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나타낸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은 인간의 죄의 성량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미처 회개하지도 않고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 죄값을 미리 십자가에서 피로써 대속하신 큰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은혜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며 이를 위해 새롭게 주신 대계명의 근간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안타깝게도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종교의 영, 다시 말해 율법주의의 영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사탄의 악한 영향력의 잔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과 그의 졸개 약한 영들을 무저갱에 가두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신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 영 또는 종교의 영은 겉으로는 신앙에 열심히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나 내면의 변화 없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 절차적,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태도 또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교의 영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각종 모임, 봉사, 구제, 전도 등 종교적 활동에 열심을 내지만 그 마음속의 동기에 사랑과 은혜가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러한 활동 가운데서 기쁨, 감사,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종교형에 붙잡힌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 중심, 조직 중심, 보여주기식의 결과와 업적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종교의 영, 율법주의 영에 묶인 성도들은 성경 읽기, 기도, 예배 행위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 어디에 봉사를 다녀왔다. 어느 국가에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새벽 예배, 철야 기도회를 몇 년간 다녔다 등의 자랑을 은근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진정한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셨던 율법적 외식을 하던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 후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기를 지나면서 율법을 붙들고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중심이 된 세력들이었습니다. 멸망 이후 선지자들을 통한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니 그들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몸부림쳤겠습니까? 그 몸부림친 신뢰가 열왕기상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1명과의 제단에 놓인 송아지 번제물을 위해 불을 떨어지게 하는 신의 응답 대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방 측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외치고 몸부림까지 쳤으며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자해를 했지만 하늘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심지어 물통 4개를 가지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기를 3번씩 반복하여 도랑의 물을 가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모조리 말렸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도륙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뿐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지만 갈멜산 대결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엘리야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팔레스타인 토착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례에 따라 소리 지르고 그것이 안 통하자 그들의 규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을 베는 헛된 발광까지 했지만 바알로부터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과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그의 선지자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려 했지만 이와 반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 즉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돌려달라는 강청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베드와 아합 왕과 그의 선지자들은 바알 종교의 규례에 따라 자신들의 율법주의 영으로 열심히 몸부림치며 노력했지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고 배도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올린 것입니다. 종교의 영, 율법주의 영에 묶인 사람들의 신앙행위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연락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행위인지를 본인들은 착각 속에서 모릅니다. 자신들의 외식적인 열심에 자신들이 착각하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리더십 가운데, 특히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이러한 종교적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수심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유월절에 드릴 번제물을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특히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구절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구절을 당시 상황에서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유대 백성들이 형식적 율법적으로 드리는 외식적인 번제물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제자들이 목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쓰인 외식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다. 바깥쪽을 장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겉으로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믿음 좋은 척, 영성이 깊은 척, 헌금 많이 한 척 등의 종교형을 쫓아나온 외식적 행위와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은 스스로 잘 분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하는 행위, 눈에 보이는 행위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누가 외식하는 자인지, 누가 겉과 속이 다른 자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인간의 내면의 질서는 영의 최상위에 있어야 하고 그 아래에 혼, 즉 마음이 위치해야 하고 맨 밑에 육체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대부분의 인간은 영적인 질서가 역상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는 세상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면서 사람은 육체의 감각, 즉 인지 기능에 의해 반응하면서 혼이 순차적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혼, 즉 마음이 육체에 종속이 되면 그 사람의 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켜져야 생명의 근원, 곧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체의 인지기능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면 결코 종교의 영, 율법주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주변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화의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자기 나의 영에서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종교의 영이 있습니까?